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0절까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텐데요. 너무 기니까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립하셔서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상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우리 좌우편에 서로 축복하면서 앉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모님이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고요. 내가 행복해야 전도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행복해야 성도들도 행복해집니다. 좌편에 서로 축복해 주세요. 행복합시다.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은 우리에게 생기는 욕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모르면서 외롭게 허덕허덕하면서 사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그 현상들이에요. 전에는 이 세상 살고 나면 뭐 다 끝나는 거지, 뭐 무로 돌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믿어야 될 이유도 근거도 없지만은 막연하게 그렇게 믿으면서 살다가 죽고 나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을 알면서 나의 배우자는, 내 자녀들은, 내 부모님은, 나의 가족, 나의 친지들이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앞으로도 죄 가운데 살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분들은 잘 순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거부 정도를 지나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또 내돌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픔보다는, 분노보다는 참 안타까움이 앞서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마음에 절망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출석은 하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믿지 않는 배우자들의 이름을 놓고 거의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만 어떤 이름 앞에 딱 다다르게 되면은 저도 모르게 마음에서 절망감이 확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꽤 기도했다고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전혀 반응이 보이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정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효과는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절망감이 탁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저로 하여금 절망감을 극복하게 해주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이야기입니다. 바울 이야기야.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도저히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하실 거다.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분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소망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상고하는 본문 말씀에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줍니다. 특별히 안 믿는 친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는 안타까움이 계신 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기도를 해도 변화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큰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사울은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태인 중에서 정통 유태인이에요. 우리의 상으로 바꾸자면 아주 뿌리 깊은 유교 집안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냥 유교 집안이 아니고 유교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항 선생님이나 또 율곡 선생님, 이런 분들의 종가의 종손, 아마 이 정도 생각하면 될 거예요. 뿌리 깊은 그런 유교 집안.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전통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냐 하는 것을 바울은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설명을 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아주 정통적인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사교 집단이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 외에 뭐 예수를 믿어? 저 이단이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오늘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고 동양의 모든 윤리를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니까 사촌네 팔촌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니까 가장 먼저 공격이 오는 거 제사 안 지낸다고 핍박이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제삿날이 됐는데 제사 안 지낸다고 귓방망이를 때리면서 이 새끼,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르는 이 서양 귀신 들린 놈이라고.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교 집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해버리고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일 때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동조할 수 있었고요,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때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남자고 여자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둘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울은 전통적인 집안에서 전통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격이 아주 과격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이야기를 듣자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기니까 예수 제자들이 도망을 가서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다마스쿠스, 개역 성경에는 다마스쿠스에 가서 크게 모여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편지를 받았어. 말하자면 체포영장을 받은 거야. 그 당시에 다마스쿠스는 아레타스 4세라는 왕 통치 밑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거기에 피신한 사람은 잡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지금도 한국과 미국,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서 한국에서 사기치고
범죄 행위를 하고 미국으로 도망치면 이제는 한국에서 정보원이나 기관원을 보내서 체포하기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허락을 받아서 사울이 다마스쿠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마스쿠스가 거의 다가왔는데 대낮인데 대낮 빛보다 훨씬 더 강한 빛이 갑자기 홀연히 확 임한 것입니다. 빛이 확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포함해서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 쓰러졌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서로 이 목소리 주인공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물어보기를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님이라 그랬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듯이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누구다? 예수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서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 생각이 바로 이때 오지 않았나 싶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예수님을 핍박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였구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이게 예수님 핍박하는 거구나. 교회를 핍박하는 게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이것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머리에 꽉 차서 그 다음부터 교회는 그들의 몸이다 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교회가 다치면은 우리 주님께서 아파하세요. 교회를 찢으면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꺾어졌어요. 신체적으로 꺾어질 수 없는 이 마음이 찢어져서 이걸 계기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사울은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러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요. 바울은 헬라 이름인 것입니다.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를 해도 전혀 믿을 것 같은 기색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꺾여졌듯이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강팍한 삶이 확 꺾여질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위에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얼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믿을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울을 바꾸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분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동시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돼. 누구에게나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해도 사실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저 사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주변에 있어. 이건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거 생각나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저 사람에겐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다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정통적인 배경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격이 아주 강팍했던 사람이야. 포악했던 사람이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이 남자고 여자고 닥치는 대로 감옥에 집어넣었대 하면서 남자와 여자 얘기가 나와.
오늘 9장 2절에도 보세요. 9장 2절에도 그는 그 돌을 믿는 사람은 남자나 또 누구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꼭 여자라는 말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이 사울은 강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단 옳다고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여자가 눈물을 흘린다든지 막 매달리면 좀 봐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옳다는 생각만 딱 들면 남자가 여자고 가릴 것 없어. 사정이 없어. 그냥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강팍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 이 사람보다 더 강팍한 사람 찾기 어려워요. 사울보다는 강팍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저분은 절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이런 분이라 할지라도 사울처럼 강팍한 사람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복음 전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분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변화시켜서 바울 만드셨듯이 여러분들도 변화시켜서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른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계속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특별히 여기 사시면서 이 평택에 사시면서 다른 지역이나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다가 가끔 그런 절망감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불교 집안인데 우리 부모님이나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친지는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래도 무슨 일이 생기겠나.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 준비가 돼 있으면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보내서라도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줘요.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을 살펴봤어요. 거기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이야. 광야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이 누구를? 빌립을 급파시켜서 광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이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영접하게 하고 거기 강물이 있으므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오늘 사울은요, 제가 어제 목자님들을 통해서 목장 식구들에게 9장 1절부터 30절까지 읽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누구가 나오는가 하면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제자 아나니아. 사울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전지전능한 걸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시다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시키세요.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렇죠? 전지전능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정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것만은 당신이 직접 안 하시고요, 복음 전하는 것만은 천사들을 시키지 아니하시고요, 복음 전하는 것만은 사람을 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전해진다니까. 여러분들 자녀 예수 믿길 원하죠. 기도는 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 안 전해진다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 쓰시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준비가 돼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세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냈어요. 아나니아는 다마스쿠스 구스에 살고 있는 경건한 사람인데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환상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꿈은 수면 상태에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환상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시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어디 사는지, 거리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고둔길이라고 돼 있어요. 고둔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 한가운데 꿰뚫어 있는 중심 도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중심 도로로 가라. 또 누구 집에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유다 집에 있다는 거예요. 또 사울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혹시라도 딴 사울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할까 봐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알려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다는 것은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겁이 나서 전 못 가겠다는 거예요. 겁이 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다마스쿠스에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왔는데 내가 거기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죠. 15절 16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포악한 사람이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지만 내가 쓸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될 사람이다.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갔어요. 가니까 정말 그 거리, 그 집에 그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합니까? 형제 사울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이요. 우리끼리 형제, 자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참 이거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여러분 보혈로 제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들 딸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이 지금 막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이 지금 사울은요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믿어온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자기가 이때까지 잘한 줄 알았는데 제일 못하고 있잖아요. 못된 짓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 틀림없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더군다나 예수님 만난 다음에 눈도 멀었어요 지금. 이제는 소경이 됐단 말이죠. 이제는 눈도 안 보이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입맛도 없겠지요. 입맛이 있겠어요? 밥맛이 있겠어요? 그런데 또 사울은 악착 같아서 밥맛이 없으면 물이라도 마셔야 되는데 음식도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사울은 탄식하고 있어. 탄식. 그때 딱 와서 어떤 사람이 형제요 또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 그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 형제가 생겼고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줬다는 것, 이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딱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눈에서 그 빗물이 탁 벗겨지면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즉시 일어나서 뭐를 받는가 하면 즉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여기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약시대의 교인들은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세례를 받았어요. 주저하지 않고 받았어요.
지금으로 치면 영접하는 기도가 세례에 해당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한 그 사람들이 그날로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넬시가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는 여행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차를 멈추고 가는 길에서 내려서 강에서 세례를 받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울도 음식 먹기 전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세례 받기를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거나 확신이 없다면 예수 영접 모임에 다시 들어와서 또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영접기도 다시 하세요. 그리고 의미 없이 세례를 받았다면 다시 세례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혼자서 구원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사울은 빛 가운데 나타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이 스토리와 상관이 없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에서 어떤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분이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개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 정도로 기도해서는 안 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심겨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게 해달라고,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이 전화 걸고 이야기하다 보면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보내는 사람이 나 자신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큰형님 82세 되신 형님을 예수님 영접하도록 도와드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 나가시라고 그래도 거부하셨어요. 저도 몇 번 예수님 전하려고 시도해 보았는데 거부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형님 연세가 82이신데 지금 돌아가시면 큰일 났는데, 그래서 가정교회 컨퍼런스 마치고 딱 복음 전하고자 하는 이 목적 하나만 가지고 찾아갔어요. 내비게이션으로 보니까 1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그 거리야. 계속 뭐 하면서 가겠어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전에는 예수 믿는 얘기만 하면 야야 됐다, 동생 됐어, 그런 얘기하지 마 이러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예수님 영접, 형님의 예수님 영접하시고 영접하는 기도 쫓아서 하시고 예수님 영접했다는 확인하고 기뻐서 들어왔는데 이틀 만에 소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 보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도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내주시길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도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또 어떤 때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특별히 다른 지역이나 또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곳에 모셔오는 것이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친구분들도 다 안 믿는 친구분들, 절에 다니는 친구들, 또 뭐 이렇게 전보로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 틈에 있어 갖고 되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이런데 모셔와서 서로 우리 사랑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복음 듣게 해드리고 또 가능하면 한 4개월쯤 계신다면 생명의 샘까지 딱 맞춰가지고 보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쓰시는데 꼭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람을 보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나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셔오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응? 뭔가 공감이 안 가시는 것 같아. 응?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위기에서 구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서 구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꼭 좋은 일이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핍박이 와요. 가끔 친지들로부터 배척도 당해요.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하기도 하고요. 같이 술 먹던 친구들로부터 이제 왕따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감안하셔야 돼. 이때까지 어둠에 속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다가 갑자기 이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빛 가운데 빛 가운데 쫙 옮겨지면은, 아 그래? 너 이제 예수님 믿는 자녀가 됐구나. 그래 잘 믿어, 잘 가. 그럴 줄 아세요? 아니에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지 자식에서 뺏겼는데 발악을 하지요. 방해를 하지요. 핍박이 오게 만들지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도 여러 번 구해 주셨어. 바울은 워낙 그릇이 커서 그런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예수 믿고 나서 바울이 당하는 이런 위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기를 많이 당했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당했어. 다마스쿠스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분이야 또 철저한 분 아닙니까?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철저하게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를 전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좀 이상하게 보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21절 그 중간부터 보세요.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보세요.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같이 부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요 안 나오는데 바울이 쓴 편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잠깐 전도 활동을 하다가 아라비아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아라비아로. 글쎄 왜 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모르겠는데, 만일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그러면 이 구약은 내가 이때까지 믿어오던 구약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다가 얼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다마스쿠스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3년 동안 예수 믿고 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 다마스쿠스에서. 그러면서 점점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 다음에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까지 생깁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믿고 목숨이 위태한 사람 제가 보니까 별로 없어.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뭐냐면 사형범으로 몰려서 수배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운동권 학생으로 앞장섰다가 수배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사람들이 문마다 지키고 서서 사울 지나가면 잡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마침 그 성 옆에 어떤 사람이 사는 모양이죠.
그래서 창이 성 바깥으로 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광주리에다가 사울을 싣고서 살살살살 끈을 묶어서 내려가지고 그래서 피신시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리고 사울이 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가니까 막 환영해주고 막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거기에 배척이 따릅니다. 자기를 받아줄 줄 알았는데 배척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으로서야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게 극악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3년 후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나타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서는 자기 가까운 친척들이 사울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는 본인 자신이 사울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울이 나 예수 믿소 한다고 이거 받아들이겠느냐 이거요. 또 너무 극성으로 뛰어들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척하면서 우리 핵심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송두리째 그냥 잡아들이든지 이러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배척당하는 이런 지금 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시는가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줍니다.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도 인망이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만났다, 이 사람이 정말 변했다, 이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이다, 그래서 용납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또 바나바를 통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요,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거에 가담했다는 이것이 괴로워서 그런지 스데반이 못한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 해당에 가서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또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스데반이 당했던 것과 똑같이 다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 바울은 성격이 괴팍해서 그런지 하여간 바울을 만나면 이 사람 아주 좋아하든지 아니면 죽이고 싶도록 미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은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들이 다 호의해서 몰래 사울을 가이사라라는 부둣가로 데리고 와서 호송해서 그 다음 거기서 배를 태워서 다소 고향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30절까지 이야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어서 부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습니까? 당연히 구해 주시죠. 그런데 사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다르고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서 불러주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불렀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때 위험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핍박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절대 거기에 두시겠습니까? 위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핍박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 없고 우리는 소망하면서 희망 가운데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조금 어려움이 생기니까 저 사람 저러다가 예수님 떠나는 거 아니야? 저런 어려움 때문에 떠나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 마세요. 그 대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혹시나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배척이 오고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절대 그런 것 때문에 패배하거나 넘어지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이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 하나님의 딸 된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상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위 분들을 위해서,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낙심하지 마세요. 안 믿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믿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 믿는 친척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 능력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대상이 사울처럼 그렇게 포악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대상이 사울만큼 포악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갖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꼭 이거 복음 들을 수 있는 누구를 보내줘요?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나보고 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또 기도해 보시고, 어쩌면 모셔오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다 체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친지들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들도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